출애굽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일렀는데요.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앞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계보를 이을 자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 70인 같이 올라오라 이거죠. 같이는 올라갑니다.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있고 모세만 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도 올라오면 안 되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맨날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3절, 4절, 5절, 6절 그냥 읽잖아요. 저기 동화책 보듯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종하고만 얘기합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의 직임을 맡고,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뭐 목사 위에 뭐 구역 총회장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세웠느냐?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총회장 정도 되면은 우리보다 끝발이 있고 위에 있으니까 그를 전적으로 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냐를 분명히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딱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예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향단에 드려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다른 불. 그러니까 처음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향단 올릴 때 다른 불로 드렸어요. 시키신 대로 안 해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야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고쳐줄 수 있는데 확 그냥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거들먹거리고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뭐 이딴 식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70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70이 좋은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7, 거룩함, 안식, 기도, 완전함, 하나님 정하심. 이게 7자예요. 거기에 0이 붙었어요. 70. 그거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하다, 진노하심이 있다, 잊어버림. 하나님의 거룩을 잊어버려서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라떼인가요? 향로불 향로를 가져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장로 250이. 25자라고 하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예요. 70도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못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척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자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자와 거짓되지 않은 자에게 함께 보여주시지만 뭐가 있냐면 결국을 아셔요. 누가 거짓된 자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고 듣고 그런 자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여기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70 장로가 함께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얼굴은 보면 죽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 발밑에 아주 하늘처럼 펼쳐진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그 위에 서 계시고요. 그걸 보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굴은 못 봅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준행해야 되는데 입으로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준행하나요?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준행을 할 것 같습니까? 입으로는 준행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러면 안 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입으로는 준행한다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보세요. 모세가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자꾸 모세가 돌판만 받아온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걸 모세가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여기 보면 성경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신년서도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하나 알려줬던 얘기를 다 기록을 하고, 에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서기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우리 조상, 만약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님이 써놨던 책이 있다, 흐려지잖아요. 그럼 몸을 깨끗이 닦고 그걸 다시 필사,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세대에 넘겨줘요. 그래서 아주 옛날 에녹 때부터 서기관이 제도가 있었어요. 아브람도 저기 뭡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것을 대피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계속 이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 그 돌판에는 뭡니까? 10계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막 제도니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성막 제도,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진설병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향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하나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모세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게 뭡니까? 야곱 때던가요? 야곱 때도 이랬던 일이 있죠. 야곱 때에도 12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기도 하고, 거기에서 칠칠절을 지키고 제단을 쌓고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냈대요. 제사장들을 보낸 게 아니라 청년들을.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얘기합니다. 청년들의 역할이 뭐냐면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수양의 역할이에요. 어린 양과 수양과 송아지가 있는데, 청년들은 수양의 역할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자들을 보내서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피를 받아서 희생의 제물들의 피를 받아서 반은 단에, 절반은 뭡니까? 하나님께 뿌리고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뿌렸다는 거예요. 양푼은 뭡니까? 그릇을 얘기해요. 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누구에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은 약속, 맹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피는 뭡니까? 생명을 얘기하고 속죄를 얘기합니다. 피는, 피와 기름은 내 것이니라. 생명을 얘기해요. 이 언약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놓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없애주신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고, 내가 이걸 믿어요. 그러면 믿을 때 하나님 언약이, 내 약속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리라는 거예요. 누룩이 하나도 안 섞인 참 진리, 그 다음에 생명. 언약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을 이루셨고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꼭 뭡니까? 사람들이 다니다가, 옛날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갔다가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천 같은 게 막 날아다녀요. 그럼 거기다 두 손 합장을 하고 나무에 막 기도하고 큰 바위에다가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거기다 합장하고 머리 조아리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일개 유사 종교가 됐어요. 단지 예수님이란 이름 갖다, 하나님이란 이름만 갖다 놓고 믿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게 뭔지를 몰라요. 자,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는 74명이에요. 74명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몸은 안 보이셨고 그 발 아래에 발 보이고 그 다음에 청옥을 편듯, 청옥은 푸른 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면 남보석입니다. 청색이에요. 남보석. 이제 여기 좀 있으면 25장에도 청색 나올 텐데 남보석입니다. 그리고 하늘처럼 우리 파란 하늘 위에 서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안 댔대요. 하나님이 어느 기간까지는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을 찾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지 않을 때는 함부로 지가 멋대로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더라. 거기에서 여러분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랬나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산은 여러분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어느 왕도 얘기하고 나라도 얘기하고요.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 성경에 보면 산과 작은 산 계속 얘기해요. 산은 왕을 얘기하면 작은 산들은 방백이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이 산은 믿음을 얘기해요. 어떤 부분에 때문에 알게 됐냐면 이 산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높아요. 산들이. 언덕은 낮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비를 내려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산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비는 교훈을 얘기해요. 그걸 충분히 교훈을 머물렀다가 골짜기에 물로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을 받아 먹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마음에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믿음을 갖고 내게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십계명 돌판은 이제 네게 줄 거라는 거죠.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모세를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여호수아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가 같은 이름이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러면 모세의 종자 여호수아라고 표현해. 종자는 그 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르는 자. 종자는 원래 따르는 자인데 하인은, 옛날에는 하인을 얘기해요. 이 종내기라고 하잖아요. 이 종이 따르는 자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하인을 얘기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같지만은요, 여호수아는 또 올라가서도 거기 있고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장로들에게 이르길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모세는 아는 거죠. 얼마나 오래, 아마 오래 있을 거라면 40일 동안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데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게 뭐냐, 아론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수행했던 자야. 홀은 미리암을 얘기합니다.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고.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아론하고 홀에게 의논하러 나오고 나는 이제 너희와 잠시 떨어져 있겠다라는 거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하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구름이 가린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못 보게 하시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산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세계를 너희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오직 모세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 목사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에게만 얘기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시내 산이 뭐죠? 건조한 산 또 가시나무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시내 산은 뭡니까? 가시나무가 있고 건조한 곳 호렙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뭡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심판받을 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영광이. 너희가 다 심판받을 자다 이겁니다. 귀신들도 물이 없는 곳으로 건조한 곳으로 다니거든요. 그럼 너희도 똑같이 귀신의 영을 쫓아서 건조한 곳으로 다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율법, 즉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 더불어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너희로 마음을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할례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분입니다. 시내산에서 돌판 주셨다는 건요,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첫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우더니, 구름이 6일 동안, 6은 뭐냐면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머물렀다는 건 사람에게 안 보이는데 너희가 사람의 인생을 기초해서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뭐라 했죠?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은 안식할지니라.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6,000년 동안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7일째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준비해서 거기에 들여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너희가 제발 사람, 인간으로서 살아서 행복해지고 영원히 살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6일 동안. 그런 다음에 7일째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7일째, 7이 뭡니까? 안식이라고 같은 거예요. 안식을 하게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또 완전하게끔, 죄가 없게끔. 그래서 7일에 모세에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기 진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아비우와 나답과 그 다음에 저기 70 장로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시내산에서 있는 게 완전히 붉은 불덩어리로 보였다는 거예요. 산 자체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불로 심판하시라 그랬거든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 때에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오직 심판,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다른 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 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곳은 계속 불 얘기합니다. 어느 건물 앞에 그 성에 갔는데 그 성에는 벽에도 막 불이 불타오르고요. 그 집에도 불타오른답니다. 또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바퀴에서도 불이 나옵니다. 계속 불을 얘기해요. 왜냐? 앞으로 불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 가지 않기를 원한다. 제발 이 불을 보고 너희 마음을 낮춰라. 이전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믿고 마음을 낮춰라. 거듭나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자, 구름 속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믿음의 세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은 회개,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회개, 고난, 인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같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모세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고 고난을 받고 인내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들을 마음에 받아서 결국 받아 내려오는 게 돌판입니다. 돌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위, 반석, 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던 거, 하나님의 행사를 얘기합니다.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 명령과 규례와 법도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이 돌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돌비에 새긴 것 같이 너희의 신비에도 새긴다 그랬어요. 신비. 마음의 판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가늠한 여자 만났을 때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어요. 누구냐면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 그래야지 깨닫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런데 뭡니까? 그걸 신비에 새기지 않은 자들은 난 아니야. 나는 이 여자처럼 가늠 안 했어. 난 돌로 때려 죽일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 돌판에다가 새기셨다는 건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거 내기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겨서 너희 신비에 새기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언약과 그 말씀,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안 할 거래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자녀들이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믿어라 해서 믿지 않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 자녀들이 그 마음판으로 알게 될 거라 그래요.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친히 손가락으로 쓰시려고 그래요.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손가락을 쓰십니다. 다니엘 때 뭡니까? 성전에서 훔쳐온 그 금잔에다가 술을 막 먹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들,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그래서 벽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 쓰잖아요. 딱 세 군데 나와요. 예수님 손가락 쓰신 거하고 하나님이 모세 돌판에 쓰신 거하고 다니엘 때에 멸망의 글을 적으신 거, 뭐 대겔 우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웁니다. 저울이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을 때 내가 반드시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40일 40야를 낮과 밤, 낮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요. 밤은 율법이 주관합니다. 40일 40야. 40일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40주 40일 40야. 낮과 밤 합해서 40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하신 건 뭡니까? 그가 성령에 계시든지 어둠 속에 있어서 율법의 항목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든지 간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 정하신 날수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었어요.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았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뭡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은 고난받으면서 인내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옳다라고 절대로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옳은 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생각들 전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